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33절까지. 먼저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발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악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심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2025년도 12월 첫주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 말씀은 야곱의 인생 결산입니다. 인생 결산.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라에 갈 텐데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기쁨과 즐거움, 참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2025년도의 삶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죠. 출발부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형이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오게 되고 야곱은 형 혈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삼촌 집 야반에 그 집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2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통과 또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딱 중요한 것이 야곱이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도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네. 그리고 야곱이 고생 끝에 이제 많은 불을 취하게 되죠. 불을 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갈 때는 빈손이었죠. 빈손이었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12아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과 축복을 안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헐벗은 가난한 자에 출발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승리자로 복받은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야곱의 인생 결산을 통해서 우리의 1년을 결산한 기준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성을 참 귀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였되 내가 내 조상이라고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에게로 있는 굴에 우리 순조와 함께 전사하라.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들을 귀하게 이겼다. 그래서 죽음도 이제 자기가 묻힐 장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조상들이 묻혀있던 그 축복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세상에 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신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막을 걷다가 큰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금덩어리를. 그래서 금덩어리를 발견이 너무 좋아서 딱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거 들고 다 죽겠다. 차라리 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물을 들고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금덩어리를 발견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뭐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금덩어리를 내려놓고 물을 찾았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금 같은 것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금, 권력, 건세, 많은 돈을 그렇게 붙잡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 그 금 덩어리를 붙들고 이런 건세를 붙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장 귀하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오늘 2025년도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아니면 세상의 어떤 건세적인 것,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참 인내와 성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자, 시작.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부르시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하였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낮에는 더위로 그리고 밤에는 추위도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오늘
라반 집에서 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삼촌이 야곱을 속이잖아. 야곱을 속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야곱이 당합니다. 삼촌 집에서.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지도 않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시설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일했던, 성실하게 일했던 우리 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죠? 부당하게 어떤 일처리를 당했을 때 또 부당하게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근데 오늘 야곱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할 때 많은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좀 잘못됐다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묵묵히 잘 인내하면서 감당할 때 많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야곱처럼 우리가 절망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그 귀한 축복을 바라보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회피했다면 다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했거든요.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35편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다?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죠. 게으르지 마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아진 일들을 하나님 주신 일들을 게으르게 혹시는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참 인내를 갖고 성실하게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비결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에 그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도 대나무가 많잖아, 그죠? 그 대나무는 처음에 심어 놓으면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 자라진 않대요. 땅속으로 나오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 4, 5년 그 안에 심어 놓으면 그죠? 흙 속에 있으면 다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왜 이거 말이야, 4년이 5년이라도 대나무가 나오지 않느냐고. 근데 이 대나무가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5년째가 되면 엄청 큰다 그래요. 한 6주 만에 한 20kg까지 막 이렇게 20m까지 이렇게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라는 대나무는 또 죽순이 나잖아요. 죽순, 그죠? 근데 죽순을 대나무가 오늘 아침에 죽순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저녁 때문에 먹을 수가 없대요.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죽순이 나는 것은 아침에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된다. 그만큼 대나무가 빨리 자란다는 거죠. 4년, 5년 정도 이렇게 땅속에 있었지만 자라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4년 동안 그죠? 이 땅속에서 뭘 했느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대나무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뭐 온갖 태풍에도 잘 견딥니다. 또 잘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뿌리를 잘 내린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니까 태풍이 오거나 뭐 어떤 이렇게 좀 가물어도 이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 야곱을 인생을 참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인내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어떤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또 물질 어려움도 없고 모든 문제가 연통에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홍해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마람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서 우리도 2025년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한 해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하복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작은데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너에게 만감에 받으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형 에서와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누가 가르쳐 갔습니까? 야곱이 가르쳐 갔습니까? 그것을 뒤늦게 한 이 형 에서는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의지해서 먼저 형 에서에게 다가간 겁니다. 형 에서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하회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혹시나 원수되었거나 또 상처 준 거 있다면 우리는 화목을 도매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오늘 야곱이 도저히 형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용기를 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해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만 바라보면 야곱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병케 하는 복이 있다. 합병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와의 합병을 제안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한 그 가정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20년 동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두 형제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동생이 형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고 합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 형,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미웠다면 용서해줘. 이런 편지를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그 편지 한 통을 받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동생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서로 화해했다. 그리고 눈물로 서로 끌어안았다는 그런 애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화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2025년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화목의 길들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화해의 시작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시작이다. 화해를 요청할 때 상대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아직 풀지 못한 원망이나 용서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야곱처럼 먼저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반가우니 내 형을 시험에서 에세이술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갔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2장 이 말씀도 보면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 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형 에서가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 했는데 지금 만나면 혹시나 아직도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일까? 야곱이 얼마나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누가 먼저 앞에 가요. 자기 마누라들, 자식들 앞세우잖아요. 야, 너가 먼저 가봐라. 쪼잔한 작대 되죠. 우리가 한 번씩 가다 성경 인물들을 가만 바라보면 야, 이 쪼잔하게 참. 근데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들의 삶을 가나 보면 중간중간에 참 웃음 나는 거죠.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 에스도 그래요. 형을 만나러 갈 때 당당하게 앞으로 가면 될 텐데 앞에 마누라하고 새끼들 앞세워다 야, 너가 먼저 가봐라. 그래서 지금 자기는 맨 뒤에 있잖아. 그래갖고 그 앞에서 하이가 되면은 가서 싹 만날라. 아무튼 이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일을 회피하지 않았다.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기는 동안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도망할 때 그죠? 베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리만 주면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생기고 살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답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도의 연말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심했던 것들, 또 새해가 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와 같은 마라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사실 기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기다려라. 때가 돼야 된다. 밥을 먹을 때 그죠? 뜸을 들여야 밥을 먹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또 이루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처럼 어떤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바로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인생 결산을 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그리고 화목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야곱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붙들었던 이 신앙의 비결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복으로 열려지기를, 또 이런 삶들을 살아서 이러한 가정들을 만들어서 남은 몇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